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아마 어항을 갖다가 놓고 물고기, 금붕어를 키워보신 경험들이 다 아마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아이들이 어릴 때 어항을 사다가 물고기를 길러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기르다 보면 가끔 좀 희한한 일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현재 물고기를 기르시는, 금붕어를 기르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김은영 집사님 혹시 집에 가시면 멋진 그 어항이 있고 그 안에 물고기가 노는 걸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집사님 집에 가시면 물고기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를 다 잡아먹기 때문에 항상 한 마리밖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특이한 물고기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집에서 길렀을 때 그 금붕어 중에는 너무 힘이 넘쳐가지고 가끔 어항 바깥으로 뛰쳐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아마 그 금붕어 입장에서는 어항이 너무 답답해서 좀 넓은 세상으로 아마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항을 뛰쳐나간 그 물고기는 얼마 되지 않아서 바싹 말라가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공기가 아니라 물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 살아보겠다는 욕심을 갖는 순간 물고기에게는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불행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물속에 살기를 거부하고 어항을 탈출한 그 금붕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바로 그렇게 살아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바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방금 읽으신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곳인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바로 그 아담을 방금 읽으신 성경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게 되었고 그 결과 인간은 사망과 죽음을 맛보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어항을 떠나 어항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과 똑같이 바로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에게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항 바깥으로 나가서 죽은 그 물고기에 가장 큰 죄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어항을 뛰쳐나간 것입니다. 그것이 그 물고기의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이 지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물고기처럼 에덴 동산의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가는 것이 그에게 큰 죄이었겠습니까? 물고기와 달리 아담은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나가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가장 행복했던 그 에덴 동산 안에서 그는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아담이 지은 그런 구체적인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계명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떤 계명을 주셨는지 우리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계속해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의 정중앙에 위치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 그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았을 것이고 그곳에서 영원한 영생을 즐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혹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겨우
나무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 그렇게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그렇게 큰 죄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혹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열매 하나를 그냥 따먹은 것 그 자체는 큰 죄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나타난 눈에 보이는 행위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행위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실수로 그 열매를 따먹은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시골에서 자라지 않고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특별히 식물들의 그 종류를 잘 외우지도 못하고 구분하지도 못합니다. 다 그게 그거 같고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딱 가르쳐줘도 금방 잊어먹게 됩니다. 간혹 집에서 이제 저에게 혼자 이제 월마트라든가 크로고에 야채를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식물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야채를 구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양상추를 사오라고 했는데 양배추가 양상추인 줄 알고 집에 사가지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거를 바가지로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농사만 짓던 전문가 농부였습니다. 그들에게 나무의 종류라든가 열매의 종류를 못 알아보고 실수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들은 왜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알고도 그 열매에 손을 갖다 대고 결국은 따먹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 이유를 우리는 창세기 3장 5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물론 마귀가 유혹을 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으면 자신의 건강에 도움이 될까봐 따먹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아담과 하와가 피부에 도움이 될까봐, 아니 그들이 당뇨나 혈압이 있어서 그 병을 고치려고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간섭 없이 자신만의 자유를 찾아서 독자적으로 그렇게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좀 더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이상 이제는 물이 아닌 공기 속에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어항을 탈출한 그 금붕어처럼 어항 주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가 독자적으로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정말 되었습니까? 어항에 물을 떠난 물고기가 공기 중에서 바싹 말라 죽은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살겠다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아담 역시 바싹 말라 죽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그 당시에 사람이 없었으니까 자기 부인밖에 동물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는 에덴 동산에 산불을 내었기 때문에,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부부싸움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처럼 독자적인 힘으로 살겠다고 한 그 교만한 죄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최고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아담의 죄를 우리가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죄라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원죄나 자범죄 이런 아마 용어들을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바로 죄를 지은 아담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라는 저 단어의 핵심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 말씀과 관련된 말씀이 바로 로마서 5장 12절 하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결국 사망과 죽음을 맛보게 되었는데 이제는 아담의 후손들, 바로 우리들까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아담과 같이 똑같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두 다 사망과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담은 원래 죄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나중에 죄를 짓게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우리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커서 어른이 돼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우리의 몸에 체질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체질이 되어버린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어린아이들은 아주 죄에 익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아주 죄를 능수능란하게 죄를 짓는 모습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주보에 앞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동그라미 3개가 있지만 아이들에게 너는 남을 배려하고 또 서로 나누고 섬기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정말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사춘기를 이제 들어가서 그 사춘기를 겪는 동안에 특히 더 심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도 자식의 생각을 꺾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그 아이의 생각을 꺾지 못할 만큼 정말 인간은 점점 고집스러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담처럼 모든 사람들도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이 지은 죄를 어른이 돼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지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구나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자기 뜻대로 살게끔 자기 멋대로 살게 그냥 놔둬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 죄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행복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결과는 바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날이 결정된 바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암에 걸린 사람들이 3개월밖에 못 산다, 또 6개월밖에 못 산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50년 시한부 인생을 살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30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100세까지 산다면 100에서 자기의 나이를 뺀 그 시간만큼 시한부 인생을 누구나 다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망,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죽음은 그렇게 두렵지 않아,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용감하게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옛날에는 자신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여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단지 육체의 죽음만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육체적인 죽음 말고 또 다른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지옥에 관한 설교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죽음입니까? 바로 몸의 죽음이 있고 두 번째는 영혼의 죽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죽음이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무서운 죽음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이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몸이 썩어서 흙으로 변하는 것처럼 영혼도 죽으면 먼지처럼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만약에 영혼도 몸처럼 이렇게 먼지처럼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라면 저희들은 그렇게 영혼의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할 텐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이 정말 두려운 이유는, 영혼의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영혼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혼의 죽음이 두려운 것은 영혼이 존재하면서 지옥의 고통을 영원히 느끼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용감하고 너무 태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원한 미래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아무런 관심 없이 살아갑니다. 기껏해야 100세 이상 살기 힘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치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오직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친척이나 우리 이웃들 중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거나 또는 그런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가진 믿음이 과연 정말 정상적인 믿음인지, 내 믿음이 혹시 병들지는 않았는지 곰곰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도 정말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우리 가슴을 두드리면서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무엇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관심이고 최고의 목적인 것일 것 같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바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직 그것만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또 영원한 죽음을 겪을지도 모르는 나의 가족과 또 친척과 이웃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걱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바로 어항 속에 물을 떠나 공기 중에서 바싹 말라 죽어가고 있는 물고기와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항을 떠난 물고기를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죽게 놔두십니까? 당장이라도 물 밖으로 나온 그 물고기를 잡아다가 어항 속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 이 시간에도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정한 제목입니다. 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죄로 인하여 사망, 즉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죄와 사망이 정복되었습니까? 다음 주일에 제가 더 잘 살펴보겠지만 바로 한 사람, 아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소식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최초의 조상 아담 때문에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왔고 고통이 찾아왔고 또 죽음이 오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불평하면서 조상 탓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누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바로 죄와 죽음이 정복되고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조상 탓하거나 변명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모두 여전히 아직도 어항에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하나님 없이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욱 힘써 기도하시면서 나중에 결국 함께 영생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부르시